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7월 12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앞서가신 대로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삶 속에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온전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중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뒤를 보러 굴 속으로 들어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찬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죠. 그리고 사울 왕이 굴에서 나간 후 멀리 떨어진 후에야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왕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신이 굴 속에서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죽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 칼로 벤 사울의 옷자락을 보이죠.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의롭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처럼 다윗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옵니다. 여러분 전에는 분명 다윗 앞에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울이 그때 하나님께 진짜 회개를 했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 10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있다는 첩보를 전해도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다윗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윗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않겠다고 선언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내려가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에게 했던 악행을 사울이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동안 아무리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해도 그 회개가 단지 후회만 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울은 그동안 거짓 회개를 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했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후회만 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후회만 하지 말고 돌이키기까지 하는 참 회개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환경에 이끌려 살기보다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자, 3절부터 보니까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자, 5절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 가까이 가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밤에 이 두 사람 중 아비새와 함께 몰래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진영에 가보니까 가관이었습니다.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백성들도 다 잠을 자고 있었고 보초를 서는 사람이 하나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장도 완전히 해제된 상태에서 다들 피곤에 지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라고 합니다. 아무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 다 깊이 잠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장도 해제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이 기회에 사울을 죽여서 도망다니는 고난에서 해방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을 죽이기에 완벽한 조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이 조건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럴싸해도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사울 왕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따라 행동을 하면 물론 인간적인 유익을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일 수 있고 영적으로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왜냐?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함께 온 부하 아비새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셔서 죄를 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후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돌이키기까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돌이켜서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행하지 않으므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에 이끌려 살지 않고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마다 후회만 하지 않고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 주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 이끌려 살기보다 말씀에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